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아침에 문득 신부는 신랑을 기다리는 거죠. 신부의 마음에는 오직 신랑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그 신랑만 기다리는 거예요. 신랑만 생각하는 거예요. 신부의 마음. 그런데 오직 그 신부의 마음에는 신랑만 관심이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신랑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신부님 교회의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관심이 신랑이신 예수님에게 있나? 스스로에게 그 질문을 해보게 된 거예요. 그 생각이 갑자기 떠올랐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생각이 떠올랐어요. 나는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있나? 그동안 관심이 다른 곳에 있었다는 걸 알았어요. 예수님이 아닌, 오직 나는 신랑이신 그 예수님을 주목하는가?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는가?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았어요. 다른 취미가 예수님 바라보는 것보다, 예수님, 신랑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보다, 그게 마음에 오랫동안 자리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취미일 수도 있고요.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때로는 우리 남자분들 같으면 스포츠 같은 거, 그죠? 그런 여러 가지 스포츠, 또 오락, 또 게임, 인터넷. 우리 여자분들에게 쇼핑하는 거 있죠. 인터넷으로 막 쇼핑해서 물건 같은 거 구입하고, 아니면 실제적으로 백화점 가서 막 물건 같은 거 여기저기 아이 쇼핑 하잖아요. 근데 아이 쇼핑 해보니까 평균적으로 이제 그만하고 가야지라고 생각할 때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되던가요? 20시간 훌쩍 지나간 거죠. 내가 오늘 짧게 하고 가야겠다 하는데 시간 보니까 20시간 지나간 거예요. 말씀을 읽자고 하면 말씀을 읽는데 10분 지나가면 온몸이 그냥 뒤틀리기 시작하죠. 기도는요. 기도는 10분 넘어가면 자꾸 일어나라고 하죠. 근데 기도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주님을 생각하는 것도 하루에 가만히 살펴보면 어느 정도일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 실제 내가 예수님이 진짜 내 신랑 맞나? 우리 믿는 성도들 예수님이 신랑이라고 그러는데 신랑 되신 예수께서 언제 오시나 그런 찬양도 하고 찬송도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 신랑이신 예수님에게 하루 중에 얼마만큼 관심이나 가지나, 그분과 얼마만큼 시간을 보내는가, 그분을 주목해 보는가, 그분을 바라보는가 생각해 보니까 너무 말하기가 부끄러울 정도예요. 그거 하는 거 다른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포츠, 내가 좋아하는 스포츠를 한다. 축구를 한다. 야구를 한다. 그죠? 그런 걸 하게 되면요. 그거는 딱 기록하잖아. 메시 하는 거. 정보가 얼마나 빠른지 몰라.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어제 우리나라 축구팀하고 이렇게 했어요. U20이라는 월드컵, 청소년 월드컵 이게 했나 봐요. 그 시간이 아마 저녁에 10시 넘어서 한 것 같은데. 그죠? 저는 안 보죠. 왜? 빨리 할 일을 하고 자야 되니까. 나는 자는 게 더 좋으니까. 자야 내일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거야 다음 날에 결과 보니까. 90분 동안 그거 쳐다보고 앉아있을 수 있는 시간이 안 되니까. 나는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만 그렇다고 그런 게 아니라 평소에도 스포츠에 관심이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는 시간하고 예수님, 신랑이신 예수님 생각하는 거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있죠? 그거에 정열을 쏟아붓는 거하고 시간을 거기에다가 투자하는 거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오늘 아침에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좀 알려 그러면요. 카드 사용하시죠, 여러분.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계시죠.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를 정확하게 알려 그러면 한 달에 날라오는 카드 내역서를 보면 안다고 해요. 그 카드 내역서에 뭐가 있을까요? 내 사고 싶은 걸 다 해놓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렇게 말씀하신 분 일리가 있더라고. 그래서 저도 이게 이제 앞으로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아요. 도대체 나는 어느 쪽으로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가? 대부분은 나를 위해서 쓰는 건 없어요. 그에 상대를 위해서, 누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쓰는 거는 하지만 자기가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이렇게 날라오는 카드 내역서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일리가 있다 생각을 해보게 되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얼마만큼 신랑이라고 그러면서도 얼마만큼 정말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요. 누구를 사랑하게 되면 온통 관심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사랑은 마음을 금방 빼앗기게 합니다. 그 사랑의 대상인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이 쏠립니다. 그 사람만 쳐다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그 사랑하는 그 사람을 주목해 보는 건데 도대체 우리는 부끄러울 정도로 하루 중에 예수님이 바라보아지지 않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정말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걸 맞나? 맞는 말 같긴 한데 진짜 고백은 하는데 거짓은 아닌 것 같은데 왠지 영혼이 없는 고백 같죠. 영혼이 없는 고백이 어떤 고백이에요? 여러분 114에 전화해 보면 바로 영혼 없는 고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놉니까? 사랑합니다 고객님 그렇게 하잖아요. 언제 봤다고? 나 알아? 사랑이라는 거는 서로가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서로 자주 만나야 친해지고 또 친하다 보니까 사랑이 싹트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언제 봤다고? 바로 수학이 들면 사랑합니다 고객님 그래요. 그게 뭐냐면 영혼이 없는 고백이에요. 영혼이 없는 사랑합니다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을까요? 정말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은 했는데 뭐가 막 그냥 이 속에서 진짜? 정말? 이런 물음이 자꾸 오는 것 같아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이 말은 거짓은 아닌 것 같은데 이상하게 뭔가가 확 하고 마음에 와닿지 않고 그렇죠? 와닿지 않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아이들 전도하면서요 물어봤어요. 너희들 교회를 왜 다니니? 아이들이 몇 명이시냐면 3명이 있고 2명이 있었어요. 2명은 완전히 이제 초등학교 2학년 정도인데 교회를 나가본 적이 없는 아이들이고요. 3명은 지금 교회를 나가는 아이들이더라고요. 중요한 거 여러분 아시죠? 전도는요,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에 다닌다고 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시대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아이들에게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왜 교회를 다니는지 아니? 그렇게 물어봤어요. 교회를 왜 다니지? 그렇게 물어봤더니 망설임 없이 주저함 없이 바로 그 입에서 대답이 나왔어요. 어떤 대답이 나왔을까요? 구원받기 위해서요. 천국 가기 위해서요. 하여튼 어른이나 아이나 정답 찾기는 도사들이에요. 아주 정답이에요, 정답. 바로 막 그냥. 그런데 이상하게 그 대답이요. 가슴에 와닿지 않고 공중에 분해가 되는 거예요.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 느낌 아십니까?
그거 똑같은 거예요. 사랑합니다, 고객님. 누가 그 이야기 들으면서 정말 가슴 뭉클하게 사랑을 느끼겠어요? 똑같은 거였어요. 천국 가기 위해서요, 구원받기 위해서요, 말은 너무나 잘 하는데, 공중에서 바로 그 말 떨어지자마자 분해되는 것 같아요.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여러분 했겠어요? 이런 경우 참 많죠,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정답을 그대로 이야기해요. 정답은 정답인데 이상하게 그게 전심이 안 느껴지는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거듭나셨습니까? 예수 믿고 새롭게 태어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흑백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싹 하고 분리되는 거예요.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착각 속에 빠지지 않습니까? 빠져 있지 않아요? 교회 다닌다는 것이 안심이 되십니까? 주일날 이렇게 다른 데 안 가고 예배한다는 게 여러분 영혼의 안심이 되십니까? 물론 여기에 어떻게 우리가 여기 올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배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하나님 예배하죠.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걸로 예배하는 걸로 안심하시면 안 돼요. 심지어는요 세례 받았다는 것으로 그 다음에 내가 직분을 받았다는 것으로 여러분이 당연히 구원받겠지 하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질문 한 가지 하셔야 돼요. 거듭나셨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거듭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사형리라든지 전도할 때 무조건 고백하게 합니다. 예수님 영접기도 시키고 이제 확신을 가지십시오. 믿으십시오. 막 그래요. 그런다고 여러분 구원이 임합니까? 네? 물론 사형리를 통해서 전도 많이 되죠. 뭐 이것저것 다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처음 이렇게 본 사람들에게 예수님 이야기하고 영접기도 한다고 해서 그게 구원이 있을까요? 자기가 이제 내가 나는 무관물에도 구원의 확신이 있어. 자기 구원의 확신으로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졌다고 누가 장담하겠어요? 그러면 내가 거듭났는지 내가 구원이 분명한 건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거듭난 자의 삶을 통해서요. 반드시 구원은 뭡니까? 반드시 생명은요. 죽음 속에 생명이 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똑같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같으면 하나님 백성의 삶의 이 열매가 있어요. 보여지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거듭났으면 새로운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되는 무언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이제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게 아니에요. 나의 주인이 분명해지는 삶을 사는 거죠. 내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이제 나는 이제 완전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뭡니까?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라지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에게 맺혀지는 구원의 열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지요. 자, 이렇게 영혼 없는 대답. 사랑합니다. 고객님. 근데 우리가 이게 하나님 앞에도 이런 고백이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이 이 시간에 우리의 고백을 들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그렇게 고백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들으실까요? 마치 114에서 통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그런 영혼 없는 사랑합니다 이 고백으로 들으시면. 근데 우리 자신이 그렇게 고백하고도 마음에 그죠? 뭐가 이상한 거잖아요. 왜 그렇다고 그랬죠? 주님과의 뭐가 없기 때문에? 친밀함이 없기 때문에. 주님과 이렇게 어떤 교제가 없는 상태에서 고백만 하기 때문에 우리도 알아요, 그게.
그게 어떤 대답인지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로렌스 형제의 그 책에 보면 누군가와 이렇게 친해지려면요, 그 사람과 많은 시간들을 보내야 된대요. 그리고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친해져야만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생각을 많이 하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면 친해질 수 있고, 또 그렇게 친해져서 사랑하면 그 사람을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의 동행이요, 그냥 뜬구름 잡는 식으로 추상적이지 않아요. 예수님과의 동행은 우리의 삶에서 분명히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는 뭡니까? 의식하는 거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예수님을 얼마만큼 생각할까? 사랑하는 그 정국은 뭐냐면 온통 그 사람이 내 마음에 가득한 거예요. 사랑을 하게 되면 그래 바뀌어지는 거예요. 얼굴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서 막 웃어요. 옆에서 보면은 또 이상한 사람 같아요. 그 사람 안에 누가 가득한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가득하니까 눈에 안 보이는데도 막 웃음이 나와. 그 사람만 생각하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예수님이 우리의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인 거예요. 막 사랑하는 그분이 내 마음에 가득하니까, 그분을 생각하니까 지금 내가 문제를 쳐다보면 막 슬퍼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우리 주변 상황에, 내 가정에, 내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그 문제만 보면 내가 기뻐하기보다는 울 일이 많은 거야.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을 생각해서 내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그 울음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거예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분을 생각하니까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생각이 안 난 거예요. 그분이 없어요. 우리가 동행합시다 할 때 막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막연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행기를 쓰면서 여러분들이 하루 동안에 얼마만큼 예수님을 생각했는가를 기록해내는 거예요. 아차, 아침에 일어날 때 예수님 생각이 안 났네. 그들을 적는 거예요. 오늘은 세면장에서 세수할 때 그때 생각이 났다. 그러면서 오늘은 자기 전에 꼭 기도하고 자겠다. 뭐 이런 거요. 예수님, 내일은 눈 뜨자마자 예수님 부르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그 기도 들어주시겠어요? 제가 경험상 이 기도하면 절대로 여러분 100% 응답이 온다는 기도 중에 한 기도가 뭡니까?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새벽기도. 새벽기도는요, 아주 검증된 응답입니다. 저만의 응답이 아니라니까요. 새벽기도 갈 마음이 없는 게 문제지. 진짜 내일 아침에 내가 새벽기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새벽기도 가는데 잠이 많아서 안 깨가지고 못 가겠다. 이런 분들 오늘 저녁에 내일 아침에 새벽기도 가게 해주세요. 한마디만 하면 새벽기도 나와요. 근데 왜 안 해요? 안 나오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오늘 밤에 여러분 잠들기 전에 예수님 내일 아침에 눈 뜰 때 주님이 불러지게 해주세요. 그러면요, 그 기도 응답 100%입니다. 제가 한때 교만한 때가 있어요. 늘 교만한 때가 많지만, 저는 예수님이 불러지는 게 너무 쉬운 거야. 이게 고민할 필요도 없어. 눈 뜨자마자 예수님이란 이름이 불러지기는 동행을 시작하기 전부터도 있었던 일이라. 그런 거 보면 약간 신기가 있는 모양이라. 어쨌든 간에 예수님 불러지는 게 너무 쉬웠어요. 이리 쉬운 걸 사람들이 저렇게 고민하냐? 그래 생각했는데 이 교만한 마음을 보시고 세상에
너무나 쉬웠던 그 일어나자마자 눈 뜨자마자 불러졌던 주님의 이름이 어느 순간에 안 불러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마음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게 너의 역사냐? 네가 잘나서 한 거냐? 네가 믿음이 좋아서? 아니야.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넌 절대 나를 부를 수 없어. 그걸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부터 싹싹 빌었어요. 죄송합니다. 교만했습니다.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예전에 그렇게 주시는 마음들이 많았어요. 예전에 그렇게 하나님의 감동이 많았어요. 물론 그 감동이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그런 감동이 많았어요. 근데 어느 날 또 교만해가지고, 목회자 되기 이전에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이제는 그만 듣고 싶어요. 이제 말씀하지 않으셔도 돼요. 날 내버려 두세요.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부모한테, 나 내버려 둬요. 내 마음대로 하게. 똑같은 이야기보다 더 심한 이야기거든요. 알고 보면요. 여러분, 아이들 보면서 그 아이들 어떻게 키웠습니까? 그 자녀 어떻게 키웠습니까? 근데 이 아이가 이제 머리가 좀 컸다고 내버려 두래. 그럴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는 게 속으로? 한 대 그냥 이루고 싶은 마음도 들죠. 그런데 더 심한 말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말씀하지 마세요. 내가 그 말씀을 담기가 너무 벅차요.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딱 하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뒤부터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후회인지 아십니까? 그게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얼마나 많은 후회를 했어요. 하나님 돌려주세요. 다시 회복시켜주세요. 그게 회복이 안 되더라고. 간간히, 이제는 간간히. 정말 그때는 정말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고 나니까 교만한 마음을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싹싹 빌었을 때, 그 다음부터 이제는 눈을 떴을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된 거예요, 다시. 여러분, 우리가 눈 뜨자마자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거는요, 너무나 가볍고 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24시간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증거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역사가 아니면 내가 눈 뜨자마자 옛날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고, 오늘 어떻게 살아가지? 아이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주님이 불러주는 거예요. 예수님, 주님. 이렇게 불러지는 거는요, 주님의 강한 역사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렇게 시작해서 여러분 하루를 살면서 여러분 계속 주님이 생각되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하루 중에 많은 시간들 보면 아차하고 깜빡하고 주님을 의식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럴 때는 다 못하고 있었어요? 네. 그럴 때는요, 내 마음대로 살고 있었어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요, 우리가 뜨끔한 거예요. 왜? 주님과 늘 이게 뭡니까? 교제가 친밀함이 없는 상태에서 자꾸 이걸 고백하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 마음을 찌르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 주님이 막연하게 하루 중에서 그러면 어떻게 그냥 계속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까? 계속 바라보고 하늘만 쳐다보고 바라보고만 있다고 해서 계속 그렇게 있어야 됩니까? 그것이 동행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동행은요,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추상적이지 않아요. 동행은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라봄을 통해서 동행도 되지만 뭘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동행되거든요. 기도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동행되잖아요. 전도를 하면서도 얼마든지 그게 동행하는 거잖아요. 물론 성경을 읽으면서도 딴 생각하면서 읽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그러나 그건 다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바로 그 성경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는 시간이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중에 내가 오늘 몇 장에서 몇 장까지 읽었는데 그 읽는 중에서 이런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다. 이게 얼마나 좋은 동행 일기입니까? 그죠? 오늘 내가 새벽에 아니면 이렇게 내가 조용한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셨다. 그죠? 얼마나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하면서 성경 보면서 때로는 누구에게 전도하면서 그 모든 하루의 일과가 주님과의 동행이 아닌 것이 없어요. 정말 우리는 의식적으로 주님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외면하는 것 같아. 의식적으로 주님을 외면하는 것 같아.
여러분 정말 우리 등에 식은땀 나는 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주님을 대하듯이 주님이 나를 그렇게 대해준다면 어떻게 할까 생각해 보세요. 식은땀 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주님을 어떻게 대합니까? 정말 가끔 가뭄에 콩나듯. 그죠? 그렇게 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대하듯이 주님이 나를 그렇게 가끔 대해준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도대체? 정말 힘든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대해주시는 주님, 너무나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요,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셔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으신 거예요. 이 3번 물은 게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저는 너무 정말 놀랐습니다. 이 3번 물은 것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확인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뒤끝이 있으셔가지고 너 3번 나 부인했지? 너도 한번 당해봐.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 아가페오. 3번 질문 중에 아가페오란 뭐냐? 아가페 사랑이거든요. 이 아가페 사랑은 뭡니까? 하나님의 신적인 사랑이잖아요.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조건도 사랑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리고 목숨까지 드리는 그 사랑이, 막 바치는 사랑이거든요. 언제나 헌신의 사랑이거든요. 물론 베드로의 대답은 필로였어요. 필로는 아가페오, 아가페 사랑과 반대로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인간적인 사랑은 다시 말하면 조건적인 사랑이야. 당신이 나 사랑하면 나도 사랑해 볼게. 이런 사랑이죠. 이거 너무나 인간적이고, 그리고 뭡니까? 친구 사이에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대답한 거예요. 예수님은 아가페오, 아가페 사랑을 이야기하고, 베드로는 필로, 조건적이고 인간적인 친구 사이의 우정과 같은 그런 사랑으로 답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니, 그럼 되지도 않는 말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그럴 줄 모르고 그러면 그 사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셨을까요? 예수님이 아예 그럴 줄 모르고 베드로한테 한두 번 당해보셨어요? 그걸 모르고 다시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되지도 않지만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이야기지만 아가페오로 물은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단다 이야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그리고 마지막 질문 때 그때 썼던 단어가 베드로가 대답했던 필로의 그 단어를 쓴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한 것처럼 친구 사이의 우정이 통할 만큼 그렇게 친밀하게 사랑한다. 나도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무슨 대답을 듣기 원하셔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베드로에게 썩 좋은 대답을 원하셨을까?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기대할 만한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도요, 주님만이 아십니다.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요. 왜? 자기 자신을 보니까 확신을 못해요. 자기 자신은 뭐예요? 3번씩이나 주님 부인했거든요. 배신했거든요. 베드로는요, 3번씩이지만 우리는 날마다 주님 부인하고 있어요. 날마다 주님 배신하고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하는데 그분 바라보지도 않아. 그분 의식하지도 않아. 그분과 동행하지도 않아. 그게 뭐냐면요, 배신이지 뭐예요. 그게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분이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다며. 내 마음에 그분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영접했잖아요. 그리고 살기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이게 죄가 아니고 무슨 죄예요? 이게 무시하는 거 아니고 뭐가 무시겠어요? 이게 배반 아니고 무슨 배반이겠어요? 우리는요, 순간순간, 베드로는 3번이지만 우리는 순간순간 날마다 주님을 뭐하고 있습니까? 부인하고 배신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무슨 주님이 뭔 긍정적인 답변을 얻으시려고 우리에게 물어보실까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에게 질문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질문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예,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내가 주님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내 대답이 영혼 없는 대답, 사랑합니다 고객님, 똑같지 않겠어요? 주님도요, 별반 우리에게 큰 기대 안 했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의 답변보다도 우리에게는, 저는 생각할 때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정말 기대를 하시겠다 생각이 돼요. 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나 했을 때 베드로는 자신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나를 보니까 뭐를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답변을 못 하겠어. 주님만이 아십니다. 이게 최고의 답변이야.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그랬잖아요. 아니, 답변조차도 못 하는데 어떻게 주님이 양을 먹이라고요? 이건 가당치도 않는 일이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를 괴롭히려고 이러고 지금 작정하시고 이런 일을 하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대답이 뒤에 놓습니다. 그 대답이 뭐냐면 대답이 19절에 있어요. 19절의 끝에 보면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핵심이에요. 여러분 21장은요. 21장은 베드로를 회복하는 게 주제가 아니었어요. 우리에게 주신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따르라. 큰 주제 두 개가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하는 이 말은 뭐냐면 나를 따르라는 거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로서는 주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도 없고요. 우리로서는 주님의 양을 먹일 재간이 없어요. 우리 자신 하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존재 우리는. 그런 나약하고 연약하고 부실하고 부족한 존재예요. 그렇잖아요. 여기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면 26절인가요? 27절에 보면 주님이 우리를 능한 자로 부르지 않았어요. 많이 배운 자로 부르지 않고 똑똑한 자로 부르지 않고 부자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능력 있는 자로 부르지 않았다고요. 주님이 택하고 부른 자들 다 보니까 뭐예요? 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 부실한 자들, 능력 없는 자들, 별 볼 일 없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불렀어요. 왜? 다시는 그 육신으로 자랑하지 않도록, 다시는 너에게서 그 힘이 나온다고 이야기하지 않도록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그러나 우리 중에도 능력 있고 덕망 있고 많이 배우고 부자도 있지요. 많지 않다고 했을 때는 그 중에 그런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부러워할 게 없는 것이, 그런 사람들을 불렀을 때는 그런 사람들 나름대로 하나님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삶의 사연들이 수두룩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부자 없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똑똑한 사람 없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유명한 사람 없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게,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나름대로 삶에 얼마나 주님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아예 가난하게 하시고 아예 무명한 자로 만드시고 아예 능력 없는 자로 연약한 자로 우리를 택하고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다시는 자랑이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도록, 오직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도록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우리로서는 그럴 수 없다니까요. 우리로서는 주님의 사람이라고 고백 못한다니까요. 우리로서는 주님의 양떼를 맡을 만한 우리는 그게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라 그랬어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아가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사랑하는 자여,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동행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이 참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나를 따르라고 한 이 주님이 곧 뭐 하실 분입니까? 성천하실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곧 성천하는데 장난하십니까 지금? 제자들에게, 예? 그래서 곧 성천하고 나 없는데 날 따르라. 그럼 누굴 따르라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아니 예수님 없어지는데 지금 날 따르라 이 말이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이 곧 어떤 말씀이죠? 이제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 마음 안에 영원히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서 이제 너희 안에, 너희 마음에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의 앞에 함께 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그림으로 쫙 펼쳐주잖아요. 1절에서 14절까지 구체적으로 친밀하게 가까이에 밥을 함께 먹는 것, 이것이 예수님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함께하고 있는 예수님과 우리 관계는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게 바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거든요. 살아계신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과는 어떤 관계가 유지되어야 돼요? 사랑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 관계가 너와 나의 관계라는 거예요. 네가 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자격 조건이 없어. 세상에서는 자격 조건 따져. 얼마나 까다로운지 몰라. 박사가 돼야 돼. 박사가 돼야 돼.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세상의 조건보다도 더 많은 조건과 따져야 할 그런 규칙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거 안 물어보셔요. 하나님이 일하는 데는 딱 한 가지예요. 뭐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이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모든 것도 전제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에요. 사랑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자원하여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섬기는 게 그 근원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양떼를 먹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양떼를요, 자기 양떼로 착각해 가지고 다 잡아먹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어느 목사님에게 어느 날 주님이 나타나셔서 너의 양떼를 치지 말고 나의 양떼를 먹이라고 하셨을까요? 진짜 주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하면 뭡니까? 사꾼이 되고 강도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헌금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 하나님이 영혼 없는 사랑의 고백처럼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동기가 뭐에 대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 예수님 사랑으로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나를 따르라, 나와 동행하자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 마음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니까.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베드로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주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셔요. 여기에 대한 눈을 더 분명하게 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이렇게 늘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과 동행을 애쓰고 힘쓸 때에 더 분명하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과의 동행이 더 친밀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나를 따르라고 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이 받으시고 내 안에 영원토록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에 대한 분명한 갈망을 가지시고 행복한 동행을 이루어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